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읽고 위로를 얻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후는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빠진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 밖으로 나오셔서 겟세마네를 향해 가시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를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동쪽 성문 쪽으로 가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들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참 포도나무가 있고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찬 용의 독을 품는 포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빛, 참된 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 빛이 있고 거짓 빵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형제가 있고 거짓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시는 농부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14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농부처럼 보살피는 아버지의 보살핌이 필요한 포도나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농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아버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 누구도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앞으로 형성될
신약 교회의 열매 맺음에 대해서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열매 맺음과 관련된 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지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을 형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몸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 역시 신약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라내어서 죽이시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교회의 시대에 적용해도 사실 이 말씀이 무시무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 즉시로 제거해 버리시고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전제를 해놓고 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매도하는 건 역시 아주 위험하고 독단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평생을 전혀 열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에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 데이튼시의 짐 맥케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짐 맥케이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교회를 충실히 보살폈습니다. 수많은 설교 테이프들과 좋은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습관에서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언성을 높여 소리를 치거나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누가 보아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짐 맥케이는 항상 열매 맺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열매 맺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5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데려가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툴사시에 레이진 로버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지역교회를 세우고 전심을 다해서 구령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일생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던 랩입니다. 그는 강력하게 반카톨릭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강력한 반카톨릭 운동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구령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카톨릭 신부들과 수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놀랍도록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겨우 60세에 데려가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살았던 조지 버나드 쇼는 어떻습니까? 그는 102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버나드 쇼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장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이 말씀을 어느 특정한 상황에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역시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사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지만은 사실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역시 이 구절을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나가 멸망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역시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칼을 들이대서 잘라내고 싶어 합니다. 2절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십니다. 즉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포도나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실제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가지와 잎에 달라붙어 있는 해충이나 기생충 등을 없애주거나 병에 걸린 부분을 가지치게 해준다는 것, 또 너무 무성한 잎을 따서 포도송이들이 많은 햇빛을 받도록 해주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을 끼얹어서 흙먼지를 씻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지에 있는 해충을 제거하고 가지 자체를 치기도 하고 잎을 따주심으로 인해서 포도송이에 더 많은 햇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사람들의 경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사람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병든 곳을 도려내어서 없애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면은 때로는 성도들의 나쁜 점들을 도려내주기 위해서 말씀을 수술칼처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을 가진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암이 생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라내야만 합니다.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암 조직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아니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술칼로 그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암 조직이 실제 암 조직인지 아니면 영적인 암 조직인지 여러분이 먼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진짜로 병리학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은사주의 목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해서 잘라버려야 합니다. 몸속에 있는 실제 암세포를 절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일어나는 질병은 진단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이보다 더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서 쉽게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려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영적 질병이 실제 몸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예리한 칼과 같아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 사람의 생각들과 마음의 의도들을 판별하고 드러내면은 그 결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십니다. 또한 그 영적 환부를 말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최소한 교회의 예배에만이라도 빠지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영적인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귀찮고 이것마저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멍청이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지경에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진 그 사람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말합니다. 흠정역이나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국인들이 매일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출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음으로써 스스로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병든 부분들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최소한 교회 예배에라도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시간을 스스로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사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들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온갖 마귀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가 주일 설교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교리를 비판한다고 투덜대면서 예배 참석을 꺼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 회원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해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늘어놓으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자기 귀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목사의 설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들은 나이가 50이 넘고 환갑이 넘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들려줄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아예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지 않는 덕담을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은 목사들은 자기가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회원들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점점점 줄여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되고 환갑이 가까워지면은 더 이상 설교다운 설교를 하지 못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만 하는 목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목사의 설교라면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좋은 설교를 들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를 가르고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 암 조직이 온통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그 암이 온몸에 퍼졌다면은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십니다. 여러분의 배를 가르고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속이 깨끗하고 말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역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건 역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와 그 예배를, 그 설교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친척 모임이나 여러 가지 세상 모임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라면은 길을 걷다가 거리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장소라고 여겨지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서서 그곳에서 복음을 외쳐야만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크게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거리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은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종류가 나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생산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매를 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그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육신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 육신적인 열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열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위조해내고 기쁨을 위조해내고 화평과 오래 참음을 흉내내고 가짜 친절과 가짜 선함,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고 온유와 절제를 가장을 해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짜를 위조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에 참 포도 열매가 맺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지에 가짜 포도 열매를 매달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그 가지에는 가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진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진짜 포도 열매를, 즉 성령의 열매를 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를 내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내어놓은 열매를 달고 있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좋은 열매를 그 사람에게 매달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좋은 열매를 내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달아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시는 그 좋은 열매를 달고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 놓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또 그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꾼인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정결케 되는 것이 가지치기라고 하면은 그것을 꺼립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드리려면은 여러분은 가지치기를 꺼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불필요한 순들을 따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쓸데없이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기에 지금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형성될 교회와 관련된 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볼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주님과의 교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나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10년,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몰랐을까? 이렇게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득문득 주님께서 과거에 무언가 하고자 원하셨던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셨는데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을까요? 거듭난 뒤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마귀하고도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주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엄청난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주님보다 마귀가 더 가까이 있고 여러분 곁에 항상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마귀는 그만큼 더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여러분을 아주 강력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더 마귀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더 많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희박해져서 그만큼 더 날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가서 마침내 주님을 꽉 붙잡으려면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꽉 붙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과 밀착하면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단 하나의 머리카락도 낄 수 없이 그렇게 간격이 없어져야만 그때에서야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